이어서 함께 볼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0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며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대의 소유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방탕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부모님과 함께하는 2월 첫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그런 남자 전용 미용실이 있는데요. 제 머리가 좀 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가서 다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유독 저를 할 때만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머리카락이 좀 불균형을 잃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끝난 다음에 저만 유독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한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저를 알고 있거든요. 강단에 서고 교회 앞에 설 때는 아주 새파랗게 깎아가지고 낯설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저를 뭐 이렇게 존중하거나 뭐 그것보다도 제가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항상 대할 때 이렇게 저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저를 대하는 태도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결국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말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그곳에서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함께 온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받들어 섬기라 하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줄 것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번제로 드릴 때 드리는 것들, 특별히 뭐 양이나 소나 할 때 앞다리들, 또 양볼 하니까 턱 부분 같은 것들, 또 이 위가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곡식이나 또는 과일, 첫 번째 태어난 또 얻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개하라. 그것을 잘 대접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이어가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무뿐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부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교회를 또 그 당시에 제사 제도를 함께 하고 성전을 보살핀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또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형제 의식을 가지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상점 앞에 주일은 쉽니다 하고 팻말이 붙어 있다면,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그 보고서 아이고 주일날 안 하니 나도 교인인데 뭐 너만 교인이 하고 만약 비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같은 성도로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또는 믿음의 어떤 형태를 나타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축구를 좀 해서 결국 막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4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올라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에 한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상대방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란 것이죠. 그 축구계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존중하라, 리스펙하라. 상대편이지만 존중하라. 그를 상하게 해가지고 부상하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같은 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같은 동업자 정신을 가지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비록 국적이 다르더라도 팀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라는 그런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자녀뿐 아니라 함께하는 또 다른 우리 모든 공동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연대의식에서 나온 것이죠. 같은 공동체에서 나온 것에 더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더 나가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나쁜 악습의 전철을 밟지 말고 깨트려라. 그런 풍토를 타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흉계고 악마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 원주민들 혹은 토착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제단을 불을 태워서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불태우는 가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가증스럽다고 표현합니다. 또 시온성경 보면 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조장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점쟁이고 마술사고 진언자들,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죠. 신접한 사람들, 귀신을 불러들인 자들, 초혼자들, 귀신의 혼을 이렇게 하는 것들, 신접한 이런 것들 같은 것이죠. 안타까운 일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유한
풍습 가운데 혼에 대해서 또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호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TV라든지 공공방송에 공공연하게 이런 것이 드러나 가지고 무슨 버살하면서 또 점치는 것들 사주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일반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채널을 소극적이지만 돌려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비 종교나 또 이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태도를 왜곡시키고 또 잘못되게 만들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과는 정반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것을 쫓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몰아내버려라, 그런 민족을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을 존중하지만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아내고 또 타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노래가 있죠. 이걸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갈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다짐하고, 아이들은 그 성경 또 이 찬송을 들으면서 뭘 기억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듣고 자라는 것에 대한 꿈을 또 그 추억을 되살리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런 힘을 또 그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존중하고 또 바로 반역해야 할 그것에 대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 버젓이 나와서 우리를 조장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들이 바뀌어서 그들을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올바로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고 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자나 또 직분을 맡아서 일에 진력하는 분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러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풍토와 전통이 또 새로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